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5월 24일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보배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신 처소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다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31번 시편 68편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감싸 안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랜 시간 답답함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무거움을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저희들은 이 사태로 인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에 휩싸여 있었고 안식일을 지키기보다 오히려 등한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코이노니아 친교와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주님, 바라옵건대 주께서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을 빨리 정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금 새롭게 해나가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생각지 못한 도움의 손길과 기적 같은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꿈을 위해서도 주께 호소하옵나니 우리의 간절한 모든 기도에 대하여 주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 충성하며 주에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당신의 귀한 직분자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게 하시고 탄식하기보다는 찬양하게 하시고 불안과 초조함이 아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성령께서 가정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안에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시간에 복된 시간, 감동과 감화와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oday's word comes from Matthew chapter 7, verse 13 to 14. I give you guys 10 seconds to find it. Matthew chapter 7, verse 13 to 14. Okay, this is God's word.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for wide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enter through it. But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that leads to life, and only a few find it. This is God's word. Thanks be to God. Let us pray. Dear Abba Father, Lord, we thank you, God. Lord, we thank you, Lord, that you are a God who is infinite in love, that you are a God who is all-knowing and all-powerful, and that you are gracious and kind to us. I pray, Lord, as we hear your word, Lord, Holy Spirit, that you would just fill our hearts. Holy Spirit, that you would just fill the rooms and the homes that we are in. Lord, we ask for your wisdom. Lord, grow us in our faith as we hear your word. Teach us, Lord. Renew us. Give us wisdom, Lord. Give us strength and give us joy today. Lord, we love you. We praise you. We give you all the honor.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So the scripture that we read today in Matthew chapter 7 is a little part from a whole big picture that Jesus talks about. And it's called the sermon. It's a sermon that Jesus gives, and it's called Sermon on the Mount. And you can find this whole sermon from Matthew chapter 5 through 7. And this Sermon on the Mount is, and the reason why it's called Sermon on the Mount is because Jesus goes to the mountaintops to preach this sermon. And this sermon is probably the most famous sermon that Jesus ever gave. As a matter of fact, this sermon is the most famous sermon that anyone has ever given. Right? It's a sermon that Jesus gives, and it's probably the most prophetic, most profound, the greatest sermon that anyone has ever given. And the scripture that we read today is a little part from the Sermon on the Mount, because Jesus, he talks about a bunch of things in the Sermon on the Mount. And basically, the Sermon on the Mount, what it summarizes to is that Jesus basically teaches believers how to live a life that is dedicated to God. How to live a life that is dedicated to God's kingdom. How to live a life that is filled with grace and truth. A life that is filled with wisdom. How to live a life that's filled with wisdom in this sermon. And the scripture that we read today in Matthew chapter 7, verse 13 to 14 is just a little part from his sermon. And I like this part because it's a part in the sermon that pertains to life and death. Right, brothers and sisters, we have to understand at the end of the day, we're going to die. At the end of the day, there's a place called heaven that gives us eternal life, and you know, Jesus never sugarcoats anything, right? We have to understand that death is real.
we have to understand that salvation in heaven is real, right? And I love this scripture because Jesus talks about something that pertains to life and death, right? And Jesus basically said in the scripture that we read today, there are two gates, right? There are two roads. There's a broad road that leads to this big and wide gate, and there's this narrow road that leads to this small gate, right? And these two roads, these two gates, they lead to different outcomes, right? The broad road, the wide gate, leads to destruction, and the narrow road, that small gate, leads to life. And Jesus also says that many travel this broad road that leads to this wide gate, and only a few travel, only a few find this narrow road that leads to the small gate. Right? And for us to understand this scripture better, we have to understand, what are these gates, what are these roads that Jesus is referring to? You know, is he talking about an actual road, an actual physical gate? What is he talking about? Right? See, this wide road, this broad road that leads to this wide gate, what Jesus refers to is the world. That wide gate represents the world. And when I mean world, I mean all of these secular things. You know, when I mean world, I'm talking about your selfish desires. When I talk about road, this wide gate, I'm talking about your own selfish ambitions. All these secular and worldly things, right? That's what the wide gate represents, the world. And this small, narrow gate refers to eternal life, salvation, right? Being part of God's kingdom, being with God forever. And what Jesus is basically saying is, we have these two roads, and we have to decide which road we want to take. Do we want to take a road, this broad 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or do you want to take this small, narrow road that leads to life? Right? And Jesus even says it, that many travel this 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which is weird, right? If you ask someone, just ask them a question, you know what I mean? Don't even talk about Jesus or anything, but ask them this question. Hey, let me ask you a question. There are two options, right? There are these two roads you have to take. One road leads to death and one road leads to life. Which one are you taking, right? Obviously, if I was a normal human being, a normal person, I would pick the road that leads to life, right? I don't want to die. I want to live, right? But Jesus says that even though this road leads to destruction, many people find it. Many people travel it. And why is that? Well, we have to understand, the road to follow Jesus and the road to follow the world and the world to follow Jesus is totally different. It's totally different. The road to follow the world is a lot easier than the road to follow Jesus. And we have to understand this. I think a lot of us, like I always say, we have this misconception that following Jesus is going to make our life easier. Why? Because Jesus is the King. He's our powerful. He's the Lord. He's our Savior. He's going to take care of everything, which is true, right? But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e things that Jesus went through, as believers, we're going to go through those same things. I'm not saying that we're going to get crucified on the cross, right? But we're going to be made fun of. We're gonna get persecuted as believers, right? We live in a country in America where it's easy for us, so we're not gonna face all these persecutions that all of these other Christians are facing in these crazy countries that are 99% Islam or 99% a different religion, right? That's where the real persecution happens, where there are Christians who are dying left and right in those countries, right, for believing in Jesus, right? But the reason why the road to following Jesus is a lot harder and tougher is because we're going to go through the same things that Jesus went through. Right? As believers, the world is against us. We're gonna face so many more temptations. We're gonna face hardships that are gonna make us question our faith. We're gonna
come across betrayal and all of these things that Jesus even went through, getting betrayed by his closest friends. There's going to be times where we're going to be made fun of for our faith. There are going to be moments where we're traveling this road to follow Jesus, and we're going to come across hardships and struggles that are going to make us want to turn back and follow a different path. And there's a reason why many of them don't follow Jesus, because it becomes hard. It's going to become hard. And there's a reason why a lot of people travel this road that leads to the world, because it's easy. It's easier than following Jesus. It's easier to fall into temptations than to fight the temptations. It's easier to fall into our struggles than to stay away from our struggles. It's so easy to fall into sin than to deny sin. It's so much easier to live for ourselves and our own selfish desires than live for God's kingdom. And that road is a lot easier to travel, but brothers and sisters,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at road does not lead to life. That secular road that everyone travels, that broad road that leads to this big and wide gate, the road that everyone travels does not lead to life, but it leads to death. Brothers and sisters,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is world that we live in is temporary. That at the end, when everything fades, and if you're on this road that leads to the secular things, if you build your life on these worldly things, and when all of those things fade, you're going to be met with disappointment. Because a lot of people believe that once they achieve all of these things that the world is providing, when they achieve all these selfish desires and selfish ambitions and the things that the world offers, we have this misconception and we believe that it's going to bring us true satisfaction, but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ose things will not bring us true satisfaction. Why? Because they will fade. But sisters,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e road that leads to the world is only temporary. Right? And the reason why everyone travels that road is because it's so easy to travel that road. And the reason why only a few travel the road to Jesus is because it's hard. It's hard to deny yourself and carry your own cross. Right? Right? It's so easy to live for yourself, but it's so hard to deny yourself and to live for God. But brothers and sisters, we have to understand that road, that small, narrow road, is going to lead to true satisfaction. That small, narrow road is going to lead to Jesus. Right? And Jesus is the only one that can truly satisfy us, brothers and sisters. See, brothers, I have so many friends who are rich, who are really well off, right? But when I talk to them and when I meet up with them, I always just see this missing void in their heart. Every time they talk about their jobs and every time how they want to make more money and keep on climbing this social status, I could always see that there's just something missing in their heart. And they believe those things can satisfy that missing piece in their heart, but we have to understand it doesn't. The reason why they're all pursuing all these things is because they're trying to fill this missing void that's in their heart. But that missing void in their heart can only truly be filled by Jesus. It's Jesus. And we have to understand that even though that road to Jesus is tough, we should take that road. Why? Because it leads to life. It leads to salvation. Right? Being a Christian is a process. Right? It's not something that you sleep overnight and you wake up a new creation and you're sinless and nothing can tempt you anymore. No, right? Jesus even says that your life is going to get harder. Like, you're going to face hardships, right? He says in John
16 verse 33 that in this world you're gonna have trouble. Like you're going to go through hardships. You're gonna go through struggles. You're gonna go through all of those things. And that road to Jesus is gonna lead you to those things. But that process that you're gonna be in is gonna grow you. It's gonna shape you. It's gonna make you stronger. It's gonna make you wiser. And Kobe Bryant even says it a lot. And I'm bringing up basketball references because I miss basketball because sports been canceled, right? And I love Kobe Bryant because even though he was a basketball player, like the lessons that he gave on basketball was something that even went beyond basketball. It was more than just basketball, right? And Kobe says that, right? It's so easy for us to take the easy way out. But we have to learn to embrace the hard process because it's in that hard process where we grow, right? And the reason why the road to follow Jesus is hard because it's going to grow us when we take that road, right? What God wants from us is to grow, right? God wants us to grow in our faith, right? And the reason why He lets these hardships happen is because He wants us to grow, right? And God never gives us anything we can't handle. Even though the road to the narrow gate is going to be filled with hardships, those things are things that we're able to overcome. God will never let things happen in life that we can't overcome. Right? We're able to overcome all of these hardships that we face. Why? Because God is with us and God is on our side. Right? God will never let anything that is too strong for us to overcome happen in our life. These hardships we face in life following Jesus are things that we're able to overcome. Those hardships we face in life are things that we're able to conquer. And Jesus is basically saying, brothers and sisters, you have two roads to pick. A road that's going to be easy and fun and filled with all of these selfish and worldly things that you may enjoy, or follow this road that's tough and hard, but it's going to lead to everlasting life. I think a lot of us as human beings, we're in love with the temporary, right? We want to feel good now. We want happiness now. Like a lot of us, we don't want to work for it. We want everything now. We want everything to happen now. I want to feel joy. I want to feel happiness now. And that's why a lot of people, even though that road leads to destruction, a lot of people travel that road because we are in love with the now. I want this now. I want the easy road now. I want all these good things to happen to me now. The true test of faith, true growth in faith happens when we are waiting. True growth in faith happens in the silence, in the waiting. And Jesus is basically saying you have two roads to take, and it's your choice, right? God gave us free will to choose whatever we want to do. You have this road, this big and wide road that's easy to travel, that will lead to destruction. Or you have this small, narrow road that's filled with hardships, but the end will lead to everlasting life. And brothers and sisters, I want to challenge you guys, which road are you going to take? Or matter of fact, which road are you on right now? Are you on this road that's leading to destruction? Or are you on this road that's leading to life? And brothers and sisters, that's up to you to decide. Right? It's not for me as your pastor to decide. It's not for your parents to decide. It's not for your church to decide. It's not even God. God's not going to decide that for you. God gave us free will to decide on our own. So which road are you going to take? Which road are you on? Let us pray. Dear Heavenly Father, Lord, we just thank you, God, for your word today.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상 마지막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고 질문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 날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즉 설명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시면서 이 카이로스, 주님의 때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신 겁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홍수가 나고 멸망할 때에서야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언제 이 세상이 멸망할까? 종말이 언제 올까? 이것이 우리의 이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듯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때가 종말의 때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의 기상이변이나 이 소행성의 움직임 혹은 세기말 혹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종말의 때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아들인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말의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은 겁니다. 박해와 고난이 막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면서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을 좀 격려하면서 독려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다시금 되새김질 시켜준
것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바로 직전, 그 전에 이제 기록이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는데 그 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츰차츰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해이해지고 배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넘어진 경우가 많아서 말씀을 기억하도록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죠. 바로 그 시기, 그 즈음에 이 베드로 전후서도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서신은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68년에 순교를 당하였는데 자기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죽을 수 있겠느냐 하고 자기는 거꾸로 죽겠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이 환난의 때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읽다 보면 이 베드로의 간절함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건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게 된 것이니까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으로 감사할 뿐이죠.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2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하신 일과 주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3장 18절에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죽기 전에는 환난의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더욱 힘을 주면서 위로할 뿐만 아니라 당부하는 말씀이 보다 더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요, 돈이 많고 넉넉하다고 해서 은혜를 받고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도 있고
또 나중에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도 있고 아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의 제목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자기의 질병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평생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시지 않으셨죠.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압박을 받고 더 쫓기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영적을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에 대한 축복이 주가 아닙니다. 주된 것은 영적인 것이 뒤로 하고 세속적인 부를 축복하는 것을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샤머니즘이고 기복신앙으로서의 잘못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주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바뀌어져 있어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것을 먼저 추구하고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먼저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서신을 쓴 베드로는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갓난아기의 상태로 있다가 이 엄마가 돌봐주어서 차츰차츰 자라나고 혼자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자라야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봄철이 되어서 여름이 오기 전에 모종을 많이 이제 하는 철인데요. 이 식물들이 뿌리가 자라서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면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야 합니다. 이 모종이 뿌리를 내리면서 물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바람과 태양의 그 빛을 받으면서 차츰차츰 자라가면서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끌어들여서 임박한 멸망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이 2장에서 베드로는 아주 기가 막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요. 기가 막힌 이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랐다고 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이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탐심 때문입니다. 이 탐심 때문에 호색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걸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눈 감아주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던지면서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것이 노아와 그 가정은 보존하셨지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홍수로 멸하셨다고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서 후세의 본을 삼으셨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본을 삼으셨다고.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 탐심이나 거짓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한 지 벌써 2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죠.
이게 2달까지 이렇게 갈 줄 사실 잘 몰랐는데요. 2달 동안 저희가 꼼짝없이 이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됐어요. 하루의 시간, 한 주의 시간, 한 달의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요. 1년 전 여러분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던 것들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것이 확 지나갔습니다. 그게 벌써 1년 전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한 달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면 그날 곧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인 이 세상의 종말이 곧 올 텐데 지금으로서는 주님이 다시 안 오시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무슨 종말이 오느냐라고 비아냥대는데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안 오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오래 멸망시키지 않고 참으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종말이 안 오거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고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 경건함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요즘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 많은 교회에서 교회 문을 닫게 된 것에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교회가 헌금을 못하니까 그런다라고 이제 많이 조롱을 했죠. 하지만 사역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약화되고 흔들리고 이 신앙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재정적인 것은 2차적인 겁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 교회에 모이지 않으니까 많이들 재정 걱정들 하셨어요. 저에게 이제 헌금 어떻게 하느냐 하고 많이들 문의들 하셨는데요. 제가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었는데 다들 알아서 헌금들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정말 과하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고 싶어도 너무 없어서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 제가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14절에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데요. 성전에서든 가정에서든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베드로는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이 17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미혹에 이끌려 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차츰차츰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뿌리가 너무
깊지 못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야. 차츰차츰 말라버리는 겁니다. 사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좋은 땅에 심겨지기도 하지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리지만 깊지 못하면 사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믿음의 터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권면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여기에는 무조건 모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 뒷구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여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죽기 직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무슨 뭘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에 힘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 힘쓰면서 서로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우리가 버티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뿌리를 좀 더 깊숙이 내리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그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권면하는데 이 신실한 자들은 사실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를 받게 되죠.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받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로 오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되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사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시대의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무슨 주가 다시 오느냐 하고 조롱하기도 했지만 도둑과 같이 아무도 모르는 때에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아무도 모를 때에 갑작스럽게 온다라고, 노아의 때와 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힘을 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 환난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생일대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정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심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주님과 멀어진 듯한 이런 나태한 마음, 또 해이해진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힘을 내기를 소망하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올 수 있으니까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디를 바라보면서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면서 신앙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고 그 뿌리가 깊게 뿌리 내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이겨내며 말씀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더욱 주님 앞에 정말 말씀 가운데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눈앞에 환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환난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 자녀들 모두에게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건한 반석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모두가 다 건강과 평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선데이스쿨 주일학교 예배를 우리 제임스 전도사님하고 문아람 사모님이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6월 6일이 우리 락다운 된 것을 이제 다 마감하고 리오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교회로 오시지 마시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가급적이면 오시지 말라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선은 당분간 주의하시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하셔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할 것입니다. 중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시고요. 혹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마스크와 또 우리 이제 장갑이라든지 또 세니타이저, 우리 손 세정제도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오셔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서 예배하시고 또 가깝게 하시지 말고 인사만 멀리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이블타임 6월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갈금만 우리 안수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우리 갈금만 집사님께서 또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조성철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도 보내오셨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네팔의 이춘심 선교사님도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두 선교사님들이 저희도 어렵지만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가 정말 어려운 더더욱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저희가 아주 미력하나마 조금이나마 선교비를 좀 보내려고 합니다. 선교비를 보낼 때 여러분 선교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암송했던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은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아멘.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실 그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분들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을 묶어서 함께 예물 봉헌 기도를 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와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그리고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달란트와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으로 알고 다시금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준비한 손길이나 혹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나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 모두 동일하게 주님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잘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께서 기도의 제목도 흠양하시고 응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하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여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이 험난한 때 고난과 환난의 시기에 굳건하게 바로 서서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기를 원하여서 머리 숙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가정 그리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